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973쪽, 973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드락소리를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친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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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주왕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여기가 충만하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무젓가락으로 제단에 잔치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9절까지 아니 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번 주에도 어느 목사님이 아주 정말 설교에 유익한 아주 재미있는 유머를 보내오셨어요. 좀 소개를 합니다. 제목이요. 악처에게 시달린 반세기. 그런 제목이었어요. 악처에게 시달린 반세기. 어느 날 사탄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노인 한 사람만을 남기고 모두가 다 밖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화가 나서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대는 내가 무섭지 않은가? 그때 노인이 천만에 다르니 또 화가 났습니다. 너 말이야 내 말 한마디만 너 죽일 수 있어. 노인이 하는 말 잘 알고 있지. 그대는 어째서 내가 무섭지 않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노인이 한참 사탄을 째려보더니 하는 말이에요. 야, 이 양반아, 나는 그대의 누이하고 결혼해서 50년을 지금 살고 있어. 당신이 뭐가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참 이렇게 재밌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설교 준비하면서도 많이 웃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하영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겁니다. 하영록 회장은 미국에서 5손가락 아래 꼽히는 건축 설계사입니다. 이 팀 하스라고 하는 건설 회사를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라는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 내용을 소개하면요,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청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라델피아 한인사회의 자랑이었습니다. 29살 나이에 유명 건축설계 회사에 중정이 되고 부모님은 존경받는 목회자 부부였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있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32살의 하영록은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그만 의식을 잃고 맙니다. 병원에서 깨어나서야 심실 빈맥증이라는 심각한 심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장 이식 수술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합니다. 심장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장이 나타나기를 5개월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문제는 심장이 아니라 결국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이 고통을 이겨내도록 돕겠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소원 기도를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바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심장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맞는 심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이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심장이 나타나는데 바로 옆방에서 이 하영록 회장의 심장과 똑같은 조건의 심장을 구하지 못한 한 여인이 사경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틀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그는 갈등했습니다.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의사를 불러서 간호사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질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여인이 먼저입니다. 그가 심장을 양보했다는 소식이 온 병원에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알게 됐습니다. 환자들, 직원들이 큰 감동을 받고 병원 안에서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배려하기 시작했고 서로 돕고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심장이 나타나서 한 달 후에 심장 이술을 받고 그는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는 믿기 힘든 페이버의 축복이 펼쳐졌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현재 그는요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총으로 심장이 나타나서 2번씩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은 3번째 받아야 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축복인 페이보로 살아가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는 계속 간증했습니다. 최근에 그는 심장혈관이 2개나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든지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오면 희생이 따르는 쪽으로 그는 항상 결정을 했습니다. 희생이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 회장은 페이버의 축복과 관련된 중요한 조건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했을 때 페이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페이버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가 이웃입니다. 심장이식 수술을 받기 전의 키워드는 나였지만 수술 후의 삶의 키워드는 이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의 회사는 가족,
동료, 고객, 지역사회의 주민을 자기의 몸과 같이 섬기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모두가 부러워하는 페이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 회장은 간증합니다. 세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지 모르나 전혀 나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또 페이버의 복을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분은 흡족해 하십니다. 희생이 승리의 지름길이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주시는 페이버야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합시다.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자.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내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치 하영덕 회장이 받은 페이버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페이버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페이버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정말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 즉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죄들을 인식하는 이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제 불러주십니다. 구속사 과정에서 함께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사야는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그 시대를 변화시킨 참으로 큰 일꾼으로 살다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처럼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시고자 합니다. 누가 응답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물론 준비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그 주시는 날이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될 때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은 성전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를 소명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소명을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이라고 하는데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에가 실을 뽑듯이 유려한 시어를 골라내고 감동적인 소설을 끌어내는 이들은요. 좀 보면은 뭔가가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독특한 것이 뭐냐? 바로 고통의 연민의 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명 때문에 고통과 연민의 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통하는 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고민, 고통.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인한 뭐예요? 연민. 이 것들이 주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란 대선지자 역시 그를 키워낸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유독 환상이나 이 환청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그들은 남다른 힘든 인생 역정을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희망의 방향,
또 어떤 이는 절망의 방향으로 문제를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성소를 덮고 있는 야훼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6날개를 가진 서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런 성소의 환상을 보는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야말로 캄캄한 절망 속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새 희망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사야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배우고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역시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는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절망적인 탄식을 합니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 야훼 하나님을 뵙는 것은 참으로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위험을 경험하게 한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각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때로는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결과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하늘나라 갔을 때 다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론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는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힘쓰지만 맑은 물과 공기 그리고 기름진 흙의 소중함과 가치를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죄의 용서와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죄의 각오할 위력은 누구도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찬양하는 서랍을 불러서 제단에 뜨거운 돌을 짚고 날아왔어. 이사야의 더러운 입술을 지지게 했습니다. 실제로 입술을 지진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환상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그는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동의를 받으신 후에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용을 쓰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만이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원어로 보니까요 우미 엘레크 라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찾으시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든 성도는 주의 종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든 성도는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 어떤 눈이 열려야 될까요? 이미 눈은 열려 있는데. 어떤 눈이 열려야 될까요? 영안의 눈이. 스펠전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젊은 시절에 그분도 절망과 회의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작은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한 5명 정도의 교인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목사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없이 구두를 긁는 구두 직공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것만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펠전을 보더니 큰 소리로 저기 있는 저 청년이요 방황하고 있습니까? 외친 거예요. 길을 모르고 있습니까? 당신 예수를 바라보시오. 이것이 화살처럼 날아서 박힌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펠전은 마치 말이에요. 마치 뭔가가 큰 덩어리가,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화살을 통해서 불화살이 날아와서 자기 심장에 꽂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위력으로 다가와서 그 자리에 나 떨어졌대요. 그 말씀에. 그러면서 그런 벌떡 일어나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맞아.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구나. 나는 길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나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하면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흔들어서 말을 했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울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의 주님이 다가와서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때 거듭난 그는 제2의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펠전 목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는 눈, 즉 안목이 아닐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안목이에요. 안목.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보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을 놓치고 맙니다. 좋은 기회를 다 놓치게 됩니다. 해야 할 것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땅을 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보는 눈이 없는 또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도 마찬가지로 일머리 아는 사람과 일머리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 정말 힘들대요. 일머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다 시키는 대로 다 일을 해내는데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일머리 모르는 사람은 다 연장 탓하고 있고 그러고는 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냥 시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힘들다는 거예요.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터 매입할 때 참 놓친 땅이 있어요. 대관리. 여기 지금 신원지 지나서 대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우리 대지역 교육할까 할 때 동시에 거기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농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이전이 안 돼. 바로. 그러면 300평에 약 300평 이상의 땅이 있으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주인이, 사장이 나한테 저 대관리에 땅이 300평이 났다는 거야. 논이. 정확히 305평. 305평에 땅이 났는데 10,000원이라는 거예요. 한 평당 10,000원. 그러면서 305평인데 300만 원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때 내가 참 지혜가, 그러니까 이제 버는 일이 없는, 그때 내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금난 사모를 데려갔으면, 예? 얼른 그냥 빚내서라도 사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 동네 한복판에 있는 논이었어요. 동네에, 동네인데, 한복판에 그 논이 있는 거예요. 305평짜리. 근데 나는 보는 눈이 없으니까, 아유, 나는 안 사요. 아유, 이거 사놓으시죠, 이거, 응? 만 원이면 정말 거저입니다. 근데 보는 눈이 안 보게, 보는 눈이 없으니까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안 산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왔는데, 그때 말에 우리가 사실 빚을 냈거든요. 이것도 매입할 때. 빚 조금 더 내면 되잖아요. 네? 300만 원. 좀 더 내면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지금 그 대관이 거기 가보니까, 내가 대충 거기 가보니까 지금 공장이 들어섰더라. 공장 같은 게 이제 들어선 것 같아요. 어쨌든 그쪽으로가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대관이가. 지금요 평당 논도 50만 원 간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논이요. 지금 30만 원씩 해도 지금 1억이 넘을 거야. 근데 지금 1억이 아니라 2억, 3억도 못 산대요. 300평 이상 되는 땅은 못 산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그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하는 거. 지금도 가끔가다 얘기는 해요. 그때 우리가 그 땅을 잡았더라고요. 그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모르는 거, 무시함 때문에. 또 보는 눈이 없어서 사실은. 돈도 없었지만. 근데 아마 안목이 있는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대가나 샀을 것 같아요. 지금 10,000원짜리 땅이 포말에 어디 있습니까? 10,000원짜리 땅이. 없어요? 이제 매력이 있어도 300평 이상 못 사요.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서 내가 본 적은 왕이 에르라고 하는데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확인할 수 있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환상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죄의 용서에 관한 환상을 현실적인 일처럼 분명하게 보았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영안.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이사야처럼 어느 날 누가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 만나주실지. 하나님의 일은요,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영안이 열려져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이 믿어지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고 내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열려야 되느냐? 입이 열려야 돼. 입. 첫째는 뭐였어요? 눈.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 둘째는 입이 열려야 돼. 입.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입술이 부정한이라는 말은 테메세파타피라고 하는데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용납되지 못할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 용납하지 못할 입술, 용납되지 못할 입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사실은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입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반드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의인이요 거룩한 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자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요. 다른 사람을 보고 자신을 안 보려고.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남들을 판단하거나 남들에 대해서 아는 데는 기가 막혀요. 근데 자신은 정작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죄인임을 먼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치료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사야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망할 존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서 회개하며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명자의 길을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뭐가 열려야 될까요? 귀가 열려야 돼요. 처음에 제일 먼저 뭐예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입이 열려야 되고, 세 번째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무슨 귀일까요?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음성, 귀, 이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뜨겁게 찬양할 때에 성령이 갑자기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하면서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몇 년이 되면서도 눈도 안 열리고 입도 안 열리고 귀도 안 열린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가슴을 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가슴 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문제는요, 뭐냐? 이 세 가지예요. 아직까지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했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 안 열리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고, 입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 본 말씀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목소리를 들으니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명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귀에다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갖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한 일만은 이 땅에 일할 사람으로 누구를 보낼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처럼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때에 비로소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